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진짜 중요한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또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가족이 전체가 그 조개구이 무한 리필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개구이를 열심히 이렇게 다 먹고 했는데요. 조개구이를 이제 다 먹고 다윗이가 라면이 먹고 싶다고 해서 이제 라면을 구워주던 찰나 갑자기 굽고 있던 조개가 팡 터진 겁니다. 그래서 탁 터지면서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다윗이한테 이렇게 팍 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목에 딱 튀셨는데 다윗이한테 딱 보니까 다윗이가 이제 귀가 아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를 보니까 다행히 뭐 별다른 상처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가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왜 그러지? 하면서 막 눈을 비비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비비는가 해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렇게 눈에 이렇게 뭐가 점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안 되겠다. 아무리 씻어도 이게 지워지지 않아가지고 이제 가까운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좀 큰 병원이었는데 안과 진료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 이 눈에 그 조개 껍질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가 그래도 저보다 용감하다 느꼈던 게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눈 벌리고 조개 껍질을 떼는데도 잘 떼고 있더라고요. 조개 껍질을 딱 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이제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행히 진짜로 눈 보는 쪽이 아니라 살짝 그러니까 약간 옆에 흰자에 그게 박혀가지고 만약에 이게 눈 보는 시야에 했으면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 차이 때문에 다윗이가 감사하게도 수술하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작은 차이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때 정도? 그때보다 더 작은 아주 조금의 그 차이가 전신 마취를 하는가 전신 마취를 하지 않은가를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기도는 빠지지 않고 하고 우린 참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작은 차이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차이를 무시한 채 그 차이를 알지 못한 채 계속 기도를 하면은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차이가 매우 중요하고 그 작은 차이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 안으로 같이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가 네 복음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그 말씀이고 저게 그 말씀이고 저게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왜 이게 따로따로 떼어져 있을까? 가끔 우리가 이제 보다 보면 예수님이 이제는 상을 엎으시잖아요. 막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는 그런데 막 상을 엎으시는데 그 장면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가신 그 길에 나오는 건데 요한복음 보면 또 2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을 2번 엎으신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 복음서의 말씀들을 그래서 볼 때마다 순서도 다른 것 같고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신 거야? 이게 막 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냥 하나로 그냥 딱 뭉쳐가지고 예수님의 생애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도 훨씬 편하고 우리가 뭐 줄거리를 파악하는 거, 예수님의 생애를 파악하는 거 헷갈리지 않을 텐데 왜 따로따로 되어 있을까? 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로 뭉칠 수 없는 이유가 각각의 복음서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의 말씀을 그러한 특징들을 보면서 읽을 때 그 복음서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확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공동체가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이. 왜냐하면은 그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족보 등장할 때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서도 보시면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데 누구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는데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가고 하나님까지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유대인 그들의 그 메시아, 그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 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족보이니까요. 그래서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쭉 펼쳐져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11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거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에 있는 뭐 내용들을 간략하게 빠르게 지나가고 고난만 이야기합니다. 거의 대부분 고난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면서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공동체, 마가의 공동체가 굉장히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필요, 그 공동체는 어떠한 부분을 봐야 되냐면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제자 공동체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가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보다 보면은 이 복음서 말씀 자체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러한 특징은 뭐냐면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아와 과부,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들이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은 독특한 기도의 장면들이 누가복음만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는 하늘이 열리고 이제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릴 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실세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이제 누가가 포착한 겁니다.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예수님은 뭘 하시냐면 먼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의 장면들이 이 누가복음 안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누가가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들을 기록하면서 그 기도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그 기도의 부분들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도 그러한 기도의 독특한 기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우리에게도 가르쳐
네,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건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하는데 그 앞에 부분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시고 오셨을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은 어떠한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따르는 그 랍비가 만드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던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그렇게, 세례 요한도 그렇게 기도문을 가지고 제자들이 기도를 하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도문, 그러한 기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들을 이제는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2절부터 이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냥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은 사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짧게 기록한 겁니다.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누가가 예수님의 기도에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짧게 기록했을까? 제가 굉장히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또 고민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마태는 유대인 공동체가 주를 이루는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 공동체에게는 그 기도문, 왜냐하면 유대인 공동체들이 다 그런 기도문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 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같은 경우는 누가는 굉장히 실천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서는 정말 실천적인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더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은 주기도문은 짧지만 기도에 대한 내용이 짧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3절까지 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 기도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않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를 실천적으로 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를 더 깊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그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도의 처음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죠. 설교도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첫 시작이 뭐냐면 아버지요. 기도를 할 때 첫 시작이 뭐였냐면 아버지요라고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지 나의 소원을 이루는 창고가 아닙니다. 그런 통로가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나의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관계입니다. 근데 그 관계를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설정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여기 나와 있는 아버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 자체가요,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때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있을 수 없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기도는 관계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너희와 하나님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놓치면서 우리는 기도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관계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부분부터 이제 흥미로운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이 이야기가 너무 흥미롭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한번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네,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후에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다, 그러고 나서 비유를 하나 들려주시는데 무슨 비유냐면, 누가 벗이 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서 원요한과 현지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 제가 마음껏 부를 수 있으니까. 원요한과 현지선이 있습니다. 원요한이 어느 날 집에 원다윗이 온 겁니다. 친구 원다윗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원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현지선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현지선 나와봐. 현지선 우리 집에 원다윗이 왔는데 떡 좀 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막 떡 좀, 근데 이제 자려고 하니까 좀 귀찮은 거예요. 현지선이 게으르지 않습니다. 현지선은 굉장히 부지런하지만, 그러니까 말씀에 이야기를 하면 막 귀찮아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요한이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 문을 뚫립니다. 원다윗 떡 좀 줘야 돼. 문 좀 열어줘. 그러면서 이제 이 비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7절과 8절의 결론 부분, 아주 짧지만 결론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가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은 뭡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든 막 주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깨워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깨워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주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왜 기쁘지 않습니까? 마치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같거든요.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그 현지선의 집에 문을 열심히 두드려서 막 겨우겨우 그 떡을 얻어내는 것. 그러니까 막 자고 있고 막 주기 귀찮아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문을 두드려서 그 음식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오버랩되냐면 여기서 나와 있는 원요한이 나고 우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현지선이 하나님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안 들어주십니까?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해서 겨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문을 두드려야지 나의 삶에 무언가 살짝 주시는 그런 느낌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기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진짜 이것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기도일까요? 사실 여기에는 작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밤낮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지만 들어주시는 분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할 때 점차적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참 쉽지 않구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받는 건 진짜 어려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점차적으로 들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일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단은 무엇을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계속 왜곡시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의 간절함 속에서 겨우겨우 내가 진짜 간절히 부르짖어야만 주시는 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리는 게 사실은 사단의 주요 전략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창세기 처음 부분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참으로 너희에게, 여러분 뱀의 질문을 가만히 보시오. 뱀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너희에게 다 먹지 말라고 하셨냐? 여러분 하나님은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뱀이 아주 교묘하게 바꿉니다. 다 먹지 말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마치 다 안 주시는 분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너희에게 다 주지 않고 너희를 통제하고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에게 겨우겨우 그냥 아주 조금 주는 분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도 보시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시는 거야. 너희가 진짜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우셔서 하나님이 너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뱀은 교묘하게 계속해서 뭘 하고 있냐,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 아담과 하와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바꿔가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말이죠. 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라고 했냐?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그런 거야. 마치 너의 행복을 빼앗기 위해, 마치 너희에게 자유를 빼앗기 위해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빼앗으려고 너희에게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아주 조금씩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왜곡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철야하고 나아갔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오늘과 같은 말씀을 볼 때 간청하며 겨우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요 조금씩 왜곡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 응답받기 진짜 어렵다. 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겨우 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모습들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평상시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 나는 은혜의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내 삶의 기도 응답이 안 되기 시작할 때, 무언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진짜 내가 믿고 있었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몇몇 분들하고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어떤 분은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분명히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뭐 봉사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근데 그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뭘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얘기하시지 않는 분. 왜냐면 자신이 계속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야기하시는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얘기하시지 않아, 이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또 어떤 지체는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요 자기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을 무시하십니다. 내 고민과 내 어려움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기도 되게 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나름 잘 듣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갑자기 그 안에 있었던, 진짜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해. 아, 왜 하나님은 나의 삶에 아무런 도움 주지 않아?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는 혹시 없으십니까? 탕자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도 결국의 핵심은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가 발목을 잡는 겁니다. 탕자의 형이 탕자가 떠났을 때 아버지께 원망했습니까? 아니죠. 언제 원망한 겁니까? 언제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드러납니까? 탕자가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여주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안 해주셔? 하면서 그 아버지께 삐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집에 들어가지 않자 아버지가 나오시죠. 여러분, 언제 드러나는 겁니까? 내 삶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때, 내 삶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 생길 때,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진짜 모습들, 내가 믿고 있었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금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이 진짜 우리가 간청해야지만 겨우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걸까?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진짜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진짜 구하고 원하고 두드려야지만 주시는 분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과 안 주시는 이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철저하게 뭐냐면 기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방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너무 이상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집에 친구가 왔습니다. 그러면 나의 집에 친구에게 줄 게 없다면, 물론 그 당시 때 문화가 손님을 대접하는 걸 잘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혀 다른 사람 친구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 때 집 구조는요, 방 한 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을 두드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깨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행동입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그렇게 문을 두드리러 나가는 것은 예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진짜 예의가 없는 거죠. 아니, 우리 집에 온 손님이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나 말고 지금 다른 사람한테 책임지라고 문 두드리는 행동이 사실은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뻔뻔한 행동입니다. 이건 사실 상당히 예의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뭘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희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사람처럼 하는 거다. 뻔뻔하게. 진짜 자신의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뻔뻔하게 그 사람에게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깨우는 겁니다. 나에게 빵 좀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진짜 뻔뻔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기도는 뻔뻔하게 하는 거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기도는 뻔뻔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지 맞는 겁니까? 뻔뻔하게 해야지 맞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저희 아들 다윗이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집에 와서 이러는 겁니다. 어머님, 목이 너무 마릅니다. 생수 한 병 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무릎 꿇고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행동이 맞습니까? 갑자기 그러면서 막 저희 아내의 손을 잡으면서 물 좀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막 운다면 당연히 저희 아내가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너 무슨 일이냐? 너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자녀분들 냉장고 문 열 때 허락 받으셨습니까? 어머님, 오늘 물 좀 먹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 식사 제가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어머니가 차린 음식을 먹는 겁니다. 집에 어머니가 사오신 생수를 그냥 마시는 겁니다. 왜요?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니까요. 아버지가 준비하신 걸 자녀는 먹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라는 것은 뭐냐면 뻔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 이 나와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뻔뻔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뻔뻔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드실 수 있지만 하나님, 저 오늘 힘든 거 다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걱정, 나의 모든 아픔, 나의 모든 힘듦 다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관계,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오해했습니다. 그 이미지 때문에 마치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지만 겨우 주시는 분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버립니다.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차이가 우리의 기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뻔뻔함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다음 말씀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누가 돌 주겠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까?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에 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내일 있을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는지를 이야기할 거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면 또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시작은 이런 뻔뻔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모든 상황,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모든 아픔, 모든 걱정, 근심,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했고,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못했고,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했던 게 무엇입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요, 사실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탄식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탄식시는 뭡니까? 하나님, 나 진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고백들 버리십니까? 안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걸 사람에게 표출하면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모든 고백들 하나를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또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조금 같이 이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는 나의 그 상황들, 나의 이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조금 뻔뻔하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조금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걱정들, 모든 근심들, 내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다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모든 솔직한 감정들 그대로 다 쏟아내셔도 됩니다. 하나님이요, 그거를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다 받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는 평화 이 찬양의 고백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뻔뻔하게 조금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주는 평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얻으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얻으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주는 평화, yes, 우리의 염려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내 멍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멍에를 끌고 가신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멍에는요, 구멍이 2개 나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멍에, 그 옆에 주님이 함께 그 멍에를 지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픔과 수고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감정, 여러분들의 그 애통한 마음,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고백하는 겁니다. 자녀처럼, 아들과 딸처럼,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너무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모든 감정,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모든 생각,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마음들, 그 모든 감정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기에, 여러분들의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기에 다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아픔들을 다 듣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뻔뻔하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솔직한 감정들을 이 시간 다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뻔뻔하게 나아가며 우리가 주님께 더 깊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